네, 오 하나님의 도시여. 근데 시편 87편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할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종의 목소리 힘을 주시고 또 기침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방해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87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또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성가대가 부를 노래라 이 말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이제 12편이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소재는 거룩한 산들, 시온의 문들, 하나님의 도시. 딱 나오죠. 그러면 거룩한 산들, 성전이 어디 있죠? 산들 위에 있죠. 거룩한 산들, 시온의 문들, 시온의 문 하면 예루살렘 성문들. 그 이제 예를 들어 한국가 되면 서대문, 동대문 뭐 이런 거 있죠. 남대문. 그게 이 도성에는 문들이 있단 말이죠. 시온의 문들,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문들이 있었다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문들 나오죠. 뭐 밑간문, 뭐 물문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문들이 시온의 문들, 동쪽에 있는 걸 동문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 시온의 문들, 그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이제 당시 시온이 하나님의 도시죠. 이런 말들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건 이제 예루살렘이 이 시편의 소재, 이 시편의 소재고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살레망 멜기세덱이란 말에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살레망 할 때 살레망 멜기세덱 할 때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에 나올 때 그 왕들은 다 도시에 지금은 메이어예요. 시장이 그때는 다 왕이었어요. 도시국가였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도시국가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부수 족속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끌어내 죽였습니다. 이 도시를 처음 정복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사르니라 이랬어요.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이랬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가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이 도시를 완전히 정복해서 소유로 삼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이 그의 도시로 삼았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별칭이 다윗의 도시, 시리 오브 데이빗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의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왕의 도시, 그 이제 다윗을 이제 그레이트 킹, 위대한 왕이라니까 대왕,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킹 하면 대왕이고 아니면 태왕이라 그러는데 그 위대한 왕의 도시,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은 예수를 예표하니까 예수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스린 도시, 그 위대한 왕의 도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어요. 남쪽에 있는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다가 헤브론이 워낙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뭐 수도로 삼을 만한 도시였는데 일단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야 이거 뭐 천의 요새고 최고의 도시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수도로서는 딱 맞는 도시다 말이에요. 그 헤브론에서 한 7년 반 정도 하다가 수도를 옮겼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왕의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내가 택한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왕의 도시에서 그냥 왕의 도시에서 돌지 이제 뭐가 된 거죠? 신의 도시가 된 거예요. 왕의 도시가 돌지 뭐 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신의 도성으로 격상이 됐어요. 도시가. 그 11개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한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곳에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지어서 이 도시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1개 21장 7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집과 이 집 하면 이제 다윗의 집이죠. 그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예. 그래서 주께서 역대기야 33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 다윗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냥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중심이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심장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 보셨을 때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결승했거든요. 프랑스 선수들은 다 흑인이죠.
프랑스 선수가 다 흑인이었어요. 한 명이나 빼고는 다 흑인이었을 거야 아마. 아르헨티나 선수는 다 100% 백인이었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르헨티나 100% 백인이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프랑스 같은 100% 백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100% 백인이었다고. 남미 아르헨티나가. 그 백인들이 가서 이제 정복해서 살게 된 도시인데, 본래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대인들한테 주겠다고 한 땅이 아르헨티나였어요. 지금도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이 많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뭐 넓은 땅이고, 얼마든지 뭐 유대인들이 다 가서 살아도 문제 없어서, 야, 그럼 내가 아르헨티나를, 응? 너희들 땅으로 줄겠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딱 거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심장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루살렘이 아니면 우리에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땅이 아니면 우리에겐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한 주를 떼줘도 뭐 이스라엘 다 와서 살아도 문제 없지 솔직히. 뭐 안 그래요? 와이오밍주 같은데 인구 몇 명 안 되거든요 지금. 저 위에 주들 뭐 한 주 다 떼줘도 이스라엘 뭐 천만 명 와서 살아도 충분히 살죠. 그런데 뭐 그렇게 안 됐다고요. 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경에 수많은 역사와 예언의 말씀이 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한 뒤에도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주님은 여전히 내가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입니다. 시온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택한다 이거예요. 스가랴 2장 12절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타고 뭐 박살나고 어떻게 해도 주님 뭐라고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예루살렘은 영원한 신의 도시다. 하나님 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지일 뿐 아니라 크리스천들에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한 자들을 형통하려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은 언제나 분쟁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은 분쟁의 중심이에요. 지금 현 시대,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던 느부갓네살은 늘 이곳 예루살렘을 향해, 이방 땅에 살던 다니엘은 늘 이곳 예루살렘한테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주 앞에서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구촌 모든 백성과 민족들의 수도, 머리가 됩니다. 스가랴 8장의 1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로마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은 바티칸이 신의 도성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런 비슷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암시도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도시는 예루살렘. 위대한 왕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주께서 왕자를 두시고 칠이 통치하시는 곳,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러 달려가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도시라고 하면 홀리 시리 하면 바티칸이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안에 있도다. 여기 언더라인. 그분의 기초가 His foundation. 우리는 이제 foundation하고 rock, 반석, 이제 기초 반석인데 그분의 기초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안에 있도다 했는데 크리스천들에게 그분의 기초, 하나님의 기초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압니다. 왜? 고린도전 3장 10절 11절에 나오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권죽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의 기초가, 하나님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안에 있다. 그분의 기초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들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죠? 천년왕국에서 주의 왕자가, 주님이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고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세우면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하나님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시편 본문에는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안에 있다 했죠. 이는 주의 성전 안에 주께서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들 위에 주의 성전 있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직접 거하셨다고. 그리고 예언적으로 재림하신 주께서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룩한 산들 안에 있도다 했는데 주께서 내 산들이라고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그 아시리아 사람 하면 적그러 써죠. 짐승입니다. 내가 곧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대환란에서 전능제 큰 날의 싸움 전쟁이죠. 주님께서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하죠. 주님께서 발로 밟으신다 이거죠. 내 발로 상하게 하신다. 사탄의 뭘 상하게 하시는 거죠. 내 산들이라고 하는 주의 산들. 성전이 서는 모리아산, 성전산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7산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산들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산들, 거룩한 것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Holy Mountains, 거룩한 산이 있구나, Holy Hills가 있구나 말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것들, Holy Scriptures, 거룩한 기록들, 이게 성경이죠. 거룩한 기록들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Holy Temple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 성전 할 때 성전이 뭐죠? Holy Temple, Holy Mountain, Holy Scriptures, Holy Temple, 다음에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성령님 할 때 이제 Holy Ghost, 예, Holy Ghost.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모두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성도들의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 Holy Kiss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손을 거룩한 Holy Hands, 거룩한 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을 이제 거룩한 부르심, Holy Calling,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하는데,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거룩한 대언자들이 있고, 거룩한 사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것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Holy Things, Holy Things, 거룩한 것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들하고 로마 캐톨릭이 지적한 거룩한 것들은 어때요?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이 지정하는 게 거룩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물들이지, 주로. 그 유물들을 다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들하고 캐톨릭 전통, 캐톨릭 교리에서 정하는 거룩한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산들은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비스가산, 헬몬산, 올리브산, 갈멜산, 길보아산, 갈보리산, 시온산, 이런 산들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그것의 건축자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니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이 말 좀 주목. 천년왕국에서 땅의 예루살렘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가 됩니다.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가 됩니다. 2절입니다. 예, 본문은 뭐 이야기는 어렵지 않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 이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모든 땅을 말합니다. 여기 미국을 표현할 때 뭐죠? 뉴욕에서 LA까지 하면 동서부를 다 말하죠. 뉴욕에서 LA까지 하면 LA에서 뉴욕까지. 그러면 미국 땅 동부에서 서부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뭐 이런 말도 쓰고요.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 땅 전체를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죠. 반대로 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러면 남북 전체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엄청 성경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성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 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야곱의 모든 거처는 주께서 야곱에게 주신 땅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도시가 뭐다? 예루살렘입니다 말이죠.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의 문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의 문들을 보면, 이제 우리 문들 이름들 우리 그때 다 공부했는데, 이제 양문, 물고기 문, 옛문, 골짜기 문, 덩게이트에다 똥문, 뭐 이제 개혁성의 거름문으로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워터, 파운틴인가, 물문이 수문이고 물문이 있고, 그다음에 홀스게이트 말문이 있고, 동문, 한미간문, 예, 뭐 이런 문들이 나오는데, 이외에도 성경에는 이제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그러죠. 베냐민 문, 모퉁이 문, 에브라임 문, 뭐 천문, 기초문, 요소의 대문, 왕의 문, 중문, 세문, 하시드 문, 살레겐 문, 윈문,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전체 보면 문들 쭉 찾아보면 이런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시온의 문들입니다.
시온의 문들이란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들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들을 말하는데, 예. 우리 주께서 들어가시는 문은 예루살렘의 동문입니다. 예, 동문으로 들어가요. 시편 24편 7절 9절에 나오죠.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넣을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라고 할 때 너희 문들아 할 때 이 문들아 할 때 이 문들이 바로 이 시온의 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문들. 여기서 말한 문들이 시온의 문들이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더 살아가신다 이 말씀은 시온 즉 예루살렘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 야곱의 뭐 도시들이 많이 있죠. 그 헤브론도 야곱의 거처인데 헤브론보다 브엘세바보다 예루살렘을 향해 더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네, 3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이 말해지는도다. 하나님 도시여 셀라. 영화로운 것들이 말해지는도다.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는도다. 뭐 이런데 glorious things are spoken of thee. glorious 영화로운 것들이 are spoken. 이 수동태예요. 근데 이제 흠정력은 이제 주로 이제 수동태 무조건 능동태로 바꾸는 이제 그런 번역자의 그 철학이 수동태는 필요 없다. 능동태 무조건 능동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냥 좀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럴 거야 아마. 너희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이 말해지는도다. 오 하나님 도시여 셀라 했는데 너희에 대하여라고 할 때 너는 누구며 성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도시인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지금 시티 도시에 관한 말이지 템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하나님 도시였고 우리 주께서도 위대한 왕의 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 대해 영화로운 것들이 말해지는도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다, 거룩하다, 아름답다와 같은 찬사를 말하는 때는 주께서 이곳에 친히 거하실 때, 주께서 이곳에서 통치하실 때입니다. 주의 성전이 이곳에 다시 세워지고 왕자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강둑에서 솟아난 나무들과 잎사귀들이 민족들을 치유하고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막 죽은 강이 죽은 바다가 막 살아나고 말이죠. 그때 누구라도 이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뭐죠?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이제 도시들이 좀 유명한 도시가 되면 그 도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 그 누가 그 가수 이름 뭐죠?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뉴욕 불렀던 가수 있죠. 있어요.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러지. 하여튼 그러면 그 뉴욕에 관한 노래가 있는데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한국도 조용필 씨가 서울 그런 거 불렀죠. 그런 거, 그 어느 나라나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 도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건 뭐, 특히 그 도시의 수도, 그런 도시들은 그런 이제 유행가가 있기 마련인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영화로운 것들을 말한다. 그 예루살렘의 영화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들, 위대한 것들.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 영화로운 것들이 말해진다.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영화로운 것들이 말해진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관한 것들이 계속해서 말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유명 도시들이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관광객들을 모으고 경제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마다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왜 관광 수입이라는 게 현찰이 들어오는 관광 수입이라는 것은 말이죠. 다른 산업하고 틀리게 현찰이 바로바로 꽂히는 거예요. 관광 수입이랑. 호텔에 가도 바로 뭐죠? 긁으면 현찰이야. 어디 가서 돈을 써도 다 현찰이 꽂힌, 캐시가 바로 꽂히는 그 산업이 관광 산업이라 그래요. 관광 산업은 그래서 굉장히 그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 서울에 1000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면 그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관광객이 1000만 명이야. 그럼 어때요? 서울이 살만하게, 그 소비가 아무리 돈을 적게 써도 지금 1박을 해도 제가 몇백 불을 쓰겠지. 호텔비만 해도 몇백 불을 쓰겠나. 몇백 불이란 게 그 적은 돈이 아니단 말이지. 응? 걔들이 뭘 먹든 뭐 자든 간에. 그러니까 도시마다, 지자체들마다 이 자기 거 관광객 끌어들이는데 엄청난 애를 써요. 근데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공공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찌린내가 진동을 한다 이거예요. 응? 전부 다 벽에다가 막 오줌 싸버리니까 이 현대 뭐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현재. 그래가지고 보셨어요? 길거리에 오줌 누는 곳이 있거든요. 그 여자들 안 되고 남자들만 가는 게 여자들은 거기서 오줌 못 누지.
그래서 그것도 반대 엄청 심했는데 어쨌든 설치해서 세워놨는데 야 그거 오줌 누는 거 보니까 가관이 돼서 길 가다 서가지고 거기서 참 서로 민망하죠. 근데 왜 그러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도시의 관광객들이 위상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요. 런던도 지저분하다, 파리도 지저분하다, 뭐 뉴욕도 뭐 지하철이 개판이다 그러고 로마도 뭐 관광객이 엄청나죠.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는 관광 수입을 살지. 거기 비해서 서울은 어때? 서울이나 도쿄는 완전히 깨끗한 도시예요. 신도시거든 사실. 북경 뭐 모스크바 이 대도시들에 다 해서 저마다 막 홍보를 엄청 하지만 누가 거기 했어 그 도시에서 영화로운 것들 말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그 영화로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뭐 전 세계에서 큰 도시고 뭐 몇천만이 나는 도시라도 영화로운 건 없지. 그런 도시들은 그냥 큰 도시, 대도시예요. 그럼 오래된 도시, 오케이. 나라마다 대표적인 도시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친히 그곳에 가시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차원이 다른 도시예요. 거기서는 뭐 왕자에서 뭐가 물이 나오는 도시라고 생명수가 나오는 도시라고요. 그거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지. 너에 대해 영화로운 것들이 말해지는 도다. 그 주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광이 그 주의 법이 나오고 주의 영광, 주의 말씀이 나오는 도시란 말이지. 그날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불리고 오 하나님의 도시여 셀람 재림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도시. 그 건축자와 기초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 두시는 한 도시를 말하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한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 하나님 만든 예루살렘은 비교가 불가능한 거지. 아무리 공중정원이 있고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참 바벨론이 위대한 아름다운 도시라 해도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신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이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한국 사람 어거틴이라고 많이 번역하는 거, 어거틴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성경이 무지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대한 교분이 뭐 처치 파더라 그러고 뭐 위대한 성인이니 성 어거틴이라 그러고 야, 나 옛날 선교단체 다닐 때 왜 그 인간을 왜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했든지 제 목자도 막 그렇게 어거틴 했고 난 어거틴 책 읽어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신의 도성 이런 거 쓰는 사람이더라고. 응? 오늘 대부분 성경 주석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도시 시온, 지금 이 하나님의 도시 시온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시온을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시온은 교회가 아니에요. 시온은 그냥 도시 이름입니다. 철치가 아니라고. 시온성 하면 시리 오브 시온이지 시리 오브 자이언이지 철치가 아니라고. 근데 자꾸 이 예루살렘 시온을 자꾸 교회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알레고리지 성경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거지. 이 역시 무지와 불신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그분의 건물이라 불리지만 결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시가 아니에요.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그들에게 라합과 바빌론에 대하여 언급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더불어 에티오피아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여기 언더라인. 여기 좀 해석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주께서 나를 아는 그들에게 라합과 바빌론에 대해 언급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 라합을 주로 행가지만 본래 그 이름은 여기서 이제 라합은 그 창녀 라합과 전혀 관계가 없고 둘째 하늘에 있는 바다에 사는 동물로 용, 리비아단과 같은 동물 그 주의 원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89편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산산조각 부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산산조각 부수셨나이다. 이제 용의 머리를 부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할 때 그 바로 그 라합입니다. 그 라합은 리워야단 용들의 머리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라합을 주의 원수들에 비유하셨고 이사야 51장 9절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같이 옛 세대들에서 같이 깨소서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상하게 하시니까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합을 베시고, 벤다는 게 컷이거든요. 그 용을 상하게 하시니까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합을 그 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빌론은 뭐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고대 바빌론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빌론이 있는데, 큰 도시 바빌론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마시게 한 자고 땅의 장녀들과 가지한 것들을 엄이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께서 라합과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자들이고 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원수들이 한 일과 그들이 받은 심판과 멸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땅의 민족들이 다시는 주를 대적하거나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천년왕국 동안에 땅의 민족들이 주를 섬기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쯤 어떻게 되죠? 사탄이 잠시 풀려날 때 그에게 동조했어. 곡과 마곡 말이에요. 그에게 동조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라합과 바벨론처럼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라합과 바벨론에 언급하느냐? 너희들은 주를 배반하지 말라. 그 천년 동안 평안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사탄에게 붙어가지고 어린 양의 도상을 포기하고 있다가 멸망한단 말이죠. 다시 4절. 블레셋과 두로와 더불어 에티오피아를 보라.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는 모두 이스라엘 대적했던 민족들로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는 군대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입의 칼과 불로 이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민족들의 심판에서 이들은 염소로 분류됩니다. 블레셋과 두로, 에티오피아를 보라는 것은 그들의 멸망과 그들이 받은 심판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대환란의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는 끝장난다 이거예요. 다시 4절 마지막 부분.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여기서 말 이 사람은 누구인가? 또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이 해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지라 이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man이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때 이 사람 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는 거기서 태어났노라 이런 식으로. 개역성경에도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뭐 블레셋 두로에서 태어날 일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루살렘 태어나요? 예수님 예루살렘도 안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태어나셨지. 예수님은 시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걸 배척하고 죽인 곳입니다. 죽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라합과 바벨론, 에티오피아, 블레셋 두로에서 태어났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태어날 수는 없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은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거나 주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들의 어머니는 누구죠? 크리스천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크리스천은, 중국의 크리스천은, 일본의 크리스천은, 미국의 크리스천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인종이나 언어와 민족, 성별에 관련 없이 모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주를 대적하는 주의 원수들의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예, 계시록 17장 5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엄이라 이게 뭐죠? 어머니라 말이죠. 그 큰 바벨론은 뭐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입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큰 바벨론의 자녀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척점에 있는 여자, 그 도시가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할 때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땅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난 사람들, 땅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모든 크리스천들의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는 신비의 큰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할 때 이 사람이 거기서는 뭐다? 예, 큰 바벨론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태어났다. 이 사람은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 이 말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예, 거룩한 성도들이고. 이런 주석이나 해석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주석과 정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예, 그러나 이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예,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저도 이거 주석을 꽤 찾아봤는데 주석 자체가 거의 이 사람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킹제임 성경에는 man이랑 this man 할 때 man이 아예 없어. 없는데 어떻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달아요. 말씀 자체가 없는데. 5절입니다. 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또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시라. 시온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또 누구냐?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그녀 안에 태어났다. 예루살렘 안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주께서 또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걷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시온의 딸아 오 이스라엘아 오 예루살렘의 딸아 이렇게 나오죠. 시온의 딸 오 이스라엘 오 예루살렘의 딸 같은 말이죠.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이나 이스라엘은 지금 한 구절에 같이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럼 시온에서 태어난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죠. 시온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되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도 시온의 자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시온의 자녀라 그래요. 응? 시온의 자녀라 그런다고. 응? 그 한국 사람들한테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죠. 배달 잘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배가 밝을 배자입니다. 밝다. 이거 밝다에서 나온 거고 달이 그 랜드라 뜻이에요. 땅이라 뜻이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고조선의 수도가 아사달이라 그러죠. 아사달 할 때 달. 그게 이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같은 거예요. 예. 그 밝은 땅에서 한국 사람이 밝은 땅인가? 하여튼 그게 이제 한자로 하면 백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백두산 뭐 이래가지고 배달의 민족 하면 그쪽 뭐 그런 의미다 그럴 때 이제 뭐 서울, 부산, 제주도에 태어나도 다 배달의 민족이고 배달의 계례라 그러죠. 그건 뭐 당연한 말이고 그 벨세바에 태어나든 단에서 태어나든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이고 뭐 촉속으로 찌면 야곱의 아들들이고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럼 그런 시온에서 태어난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무슨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4절에 이 사람, 5절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에 따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려다 주가 말하노라. 오 시온에 따라 그랬거든.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를 부를 때 뭐라고요? 오 시온에 따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 태어났으며 이 말씀은 시온의 딸들 시온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 시온의 자녀는 시온에서 태어났겠지. 다시 5절 또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시리라. 가장 높으신 이는 하나님 존칭이고요. 하나님 호칭이고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신다는 말은 그녀가 누구죠? 예루살렘이죠. 시온을 그녀라고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거나 멸망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굳게 세우신다잖아요. 예루살렘은 굳게 서고 멸망하지 않는 도시로 영원히 서는데 이는 주께서 그곳에 주의 왕자를 놓고 거기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렸습니다. 그 이제 BC 606년에 보통 망했다 이러죠. BC 606년, 605년에 뭐 느부갓네살한테 망한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도시가 된 거예요, 실은. 응? 지금 현재도 그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짓밟히는데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립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주께서 친히 오셔서 구출하시고 영화로운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영화로운 것들 말하라는 그런 도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 굳게 세우신다는 거지. 지금도 예루살렘은 일부 지역만 이스라엘 도시일 뿐 이방인들이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 왕국의 수도, 온 세상의 머리로 주님께서 그녀를 굳게 세우시리라. 6절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을 여기시리라. 여기도 또 이 사람이 나오네요. 셀라.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뭘 기록하신다. 출애굽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영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모세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이란 말을 했는데 모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의 책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사 백성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들을 만들리라. 주님께서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린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면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멸망해버린 거죠. 그날 멸망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새롭게 한민족을 만드셨을 겁니다. 주께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은 뭐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니, 뭐 지워버린다니, 족보에서 이름 지워버린다, 이런 말 평소에 잘 해요. 있지도 않는 족보에 뭐 지우긴 뭘 지워, 그죠? 여러분 족보 아세요? 나는 뭐 족보책만 봤는데, 이제 사촌 형님이 이제 족보책 펴서 보여주는데, 뭐 내가 뭐 봐도 뭐 다 한자로 적혀 있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우리 이름이 올라갔다고, 이제 뭐 내 이름 올라갔다고 이제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 그 파평윤씨 족보에 이제 내 이름이 있다 이거야. 나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족보책 본 적이 없어요. 뭐 요즘 뭐 검색하면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이름에, 한국 사람들, 어떤 형벌을 가할 때, 우리 일상 언어에 뭐가 있어요? 제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명이 뭐죠? 제가 뭐죠? 제거한다 할 때 제죠. 명은 이름 명자야. 이름을 뭐 한다?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워버린다. 예전부터 이 형벌이 있었어요. 이름을 지워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름을 지워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주를 대적하는 백성들 이름을 없애버리시겠다, 지워버리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보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신다. 주님이 지워버리신다. 주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면 그는 멸망합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시편 109편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로서 그들이 받을 형벌이 그들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워진다는 것은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워질 일도 없죠. 지워진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마소서 이게 아니고 지금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께서 누군가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들과 그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자기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짐승 형상에 경배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벗어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랍니다. 죽은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것이 그 책이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로수에 던져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다시 6절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시리라. 셀라.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주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신다. 시온의 자녀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 시민, 위대한 왕의 도시의 시민으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의 몸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날에 주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성령에서 난 사람인데 내 육신의 몸인 나 한국에서 태어났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인데 그날에 주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곳에 왕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 하면 구약에서 시온의 자녀라면 이스라엘 백성,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자녀들이고, 예. 그날에 뭐죠? 크리스천들은 뭐로? 시온의 자녀들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좀 더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 좀 더 교리적으로 좀 정교하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사내아이로 표현되는 14만 4천명의 동정들, 환란 성도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도 여기시리라 할 때 이 사람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같이 거기 있으리니 나의 모든 햄들이 내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에는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를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성전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천년왕국에서도 성전 성가대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했죠. 나의 모든 샘들이, 여기 언더라인, 나의 모든 샘들이. 지금 주님은 믿는 자들 안에 우물을 주시고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라 하시니라 했죠. 내가 주는 물, 그 물이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그 나의 모든 샘물이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샘들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샘들이 각 사람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거예요. 샘들이. 여기서 말하는 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은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그랬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 각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샘들이 있는 거지. 샘들이 있는 거죠. 왜?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사는 우물이 되니까.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네. 대언자 요엘의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믿는 자들 안에만 성령이 임했어요. 주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일은 주의 재림 때입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거. 그날에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그들에게 열립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열린다. 이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린다 말이죠.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란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 일인데 그날에 그들을 위한 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대환란 동안 고난받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물샘들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인도하신다. 물이 넘치는 샘들 나오죠.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샘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갈증의 문제는 없는 거죠. 물 부족이 없다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하시므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긍휼과 은혜가 넘친다 말이죠. 이사야 55장 1절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했죠. 여기 보면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뭐죠? 샘물이죠 당연히.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샘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물 부족 국가입니다.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가 땅도 좁은데 또 사막이 많아요. 여러분 호주 같은 나라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막이 사실은 그게 한 90%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반경 몇 킬로 안에 다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살고 나머지는 사람이 못 살지. 근데 그건 그 땅이 워낙 넓으니까 호주 땅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몇십 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인구는 별로 안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은 좁아요. 땅도 좁은데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으면 어때? 근데 그러나 그날에는 그 땅 곳곳에 샘들이 있고 연못들이 있고 강들이 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물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육체의 물, 이 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물. 이 물 문제도 없는 거지. 더 이상 영적으로 기근이 없는 거지. 다 풍성하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몸에도 영에도 갈증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왜?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그 모든 샘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겠죠? 예.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성령. 그렇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거. 다윗의 샘, 다윗과 예루살렘에 열린 더러움 짓게 한 샘들이 열린다. 그 샘, 주님께서 열어준 샘.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할 때 그 바로 그 샘. 그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도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몸이든 영이든 갈증을 느낄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도시는 언제 뭐가 되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 도시지. 근데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 있는 도시, 뭐 살기 너무 좋은 도시, 뭐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여도 이런 도시가 없죠. 뭐 뉴욕 그런 노래는 필요 없어요. 진짜 그날의 위대한 시온성 뭐 그런 노래들 뭐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 부르는 노래지만 예 그날의 이 도시 이걸 오늘 바로 오 하나님의 도시요 이게 되는 거죠. 오 하나님의 도시요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오늘은 예루살렘에 관한 시편입니다. 시편 81편은 오 하나님의 도시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